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것보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는 게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불평불만 생기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이것이 되어지느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항상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건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들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이에요.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내가 불신앙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붙잡을 건 뭐냐? 오직입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되는구나. 거기 답을 내는 겁니다. 항상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캠프가 뭐냐? 이걸 집중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항상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인생 캠프가 뭐냐? 이 속에서 내가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전도 캠프 집중해가지고 디데이 잡고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여기에 내가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할 때 뭐가 되냐? 체험한 것이 나에게 영성이 되고요. 그 영성이 나의 결정적인 삶을 움직여요.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불법 시대예요. 불법이라는 게 율법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정해진 법을 어겼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사는, 내가 주인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말하는 죄와 본질적인 그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어디서부터 오죠? 내가 잘못된 폭력적인 것,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것,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보통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10계명의 그 10가지 계명을 보면 앞에 있는 계명들은 다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뒤에 계명들은 뭐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다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은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배울 필요 있습니다. 10계명이 뭐냐면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됐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 안식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이 없으니. 안식 날 일만 지키면 안식일입니까? 안식이 없는데. 불법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악한 죄가 뭐죠? 가장 악한 죄가 성경이 말하는 살인보다 더한 죄로 취급했어요. 이거는 반역죄보다 더 심각해요. 나라에 대한 반역보다 더 심각해요. 우상 숭배입니다. 왜 이스라엘 고생했죠? 왜 초대교회, 중세교회가 됐죠? 왜 중세교회 결국 무너지고 종교개혁이 되었죠? 전부 다 뭐냐면 이겁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물론 형상 만드는 것이 주된 것이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건 형상을 만드는 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보다 더 악한 건 뭐냐?
그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죠. 근데 남유다까지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에게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뭐 때문에 멸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마땅히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 다 합니다. 지킬 거 다 지켜요. 근데 뭐가 없어요? 언약은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그냥 겉모습만 와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랬어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했어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붙잡는 게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더 좋은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도 닦듯이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다 버리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요, 주인이 하나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 하나라니까요. 하나가 중심이 돼 있어요. 한 중심이 돼 있어요. 그게 꽂혀 있는 겁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그게 숭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그냥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걸 믿어요. 돈을 믿어요. 그죠? 남편을 믿어요. 아내를 믿어요. 막 숭배해요. 내 자식을 숭배해요. 자식을 숭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식이 인생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막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얘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는 걸로 여겨요. 그죠? 막 이입해가지고 내 막 모든 걸 이입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학원 보내는 이유 그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는데 제일 1등이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왜 학원을 보내게 됐냐? 1위가 뭔지 아세요? 뭐 부족한 그 과목을 이렇게 학원으로 보충하려고 이런 게 1등이 아니에요. 다른 애들 다 보내는데 불안해서 보냅니다. 그 왜 그러냐? 자녀의 그 학업이 이렇게 돼야지 된다라는 믿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숭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뭔가를 만들어 놓고 막 숭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내 주인이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자식을 빌미로 내가 주인 돼요.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지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은 누굴 위해 만들어요? 출애굽기 이 근본적인 우상 숭배하면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이랬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랬어요. 우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뭔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위해서 숭배해야지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천주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교회를 가든 다 뭐냐? 나를 위해서. 그 증거. 내라는 기도 제목 내라고 하잖아요. 기도 제목 내면은 다 똑같아요. 저 석가탄신일 날 보면은 그 전에 막 연등 달잖아요. 연등 안에 자세히 보면은 뭐 제가 뜯어본 건 아니고 보면 밑에 보면 보여요. 제가 이제 호기심이 많아갖고 막 이렇게 뭐 어떻게 생겼나 보거든요. 그 안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나 뭐 고3 엄마들 막 100일 기도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나 똑같아요. 천주교에서 내는 기도 제목 똑같아요. 나 뭐냐,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 똑같아요. 뭐냐,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 앞에 내가 스스로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망하는 흐름 속에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태냐? 분명히 말세 때가 되면 속이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불법하는 자가 있고 막 망하게 막 이끌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꼭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했어요. 이 광명의 천사, 이 광명이라는 단어가요, 그리스도의 빛 할 때 하는 그 빛하고 어원이 같아요. 무슨 말이죠? 그 그리스도랑 사단이 비슷하단 말이냐? 흉내를 낸다 이 말이야. 그 빛을 똑같이 흉내내요. 예배의 형식 똑같이 하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막 전하고 성경책 들고 가는데 비슷한 흉내를 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걸 가서 부술 게 아니고, 막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막 어떤 목사님은 막 가갖고 우상 부수고 막 절에 가갖고 우상 부수고 막 거기다 오줌 싸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일단 법은 어긴 거죠. 처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마음에 우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상 그 형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돌덩어리가. 그렇죠? 그 금속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숭배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앉아 있는 우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앉아 있는 우상이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게 종교화입니다. 그게 세속화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앓고 있는 홍역이 다 이 문제입니다. 뭐 곧 주님 오신다 하면서 막 급박하게 만들면서요. 막 심지어는 바울이 보냈다 하면 편지 위조해가지고 만들어가면서 오늘 풀잖아요. 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렇게 말씀 전했다더라. 전부 다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빌미는 뭐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율법주의. 율법 똑바로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율법 똑바로 지켜야 되는 건 지킬수록 좋아요. 그런데 율법 지켜서 은혜 받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닌데 막 몸부림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죽이고 너도 죽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능력 운동하고. 능력 있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 찾지는 않고 막 능력, 역사, 그 역사의 기준은 뭐예요? 나. 변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는 것. 그러니까 뭔가 막 체험하려고 하죠.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고. 혹시 우리도 복음하면서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막 우리 한번 캠프 하면 막 체험하지 않겠냐? 막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야 사역자가 되지 않겠냐? 그런 우상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캠프입니다. 인본주의. 안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 중심 얼마나 좋습니까? 정치인들은 인본주의 해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사람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죠. 막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 이런 쪽으로도 갑니다. 막 방종주의.
뭐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일 안 해도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곧 주님 오시는데 뭐하러 내가 일하냐.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열심히 일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배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곧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뭐 승진해봤자 뭐하냐. 빨리 흰 옷 입고 기다리고 있지. 이런 겁니다. 세대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비복음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꼭 재림이 중심되어져서 이제 종말 곧 온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비복음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주의 하는 많은 특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세대주의들은 뭐가 있냐? 이거랑 막 결합이 돼 있어요. 뭐 무슨 무속신앙처럼 막. 그러니까 막 다 이제 다 깨져버리고 다 없어질 건데 뭐 하라냐? 막 허무주의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좋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안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왜요? 이런 것들 하고 있지 말고 오직 복음하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하니까는 막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말하잖아요. 그게 전부 뭡니까?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죠. 그러면 다른 우물 파도 됩니다. 죽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길 외에 없다. 그 답 외에 답 없다.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외에 다른 데 어디 들어가서 삽니까? 나무가 땅에서 뽑혀갖고 지금 죽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오늘 제 대학생활 하는데 저희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약간 제가 혼자 자취하는데 저희 집에 가출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가출 청소년 막 사역한다고 불러가지고 막 밥 먹이고 말씀 전하고 막 정접시키고 막 이걸 하니까는 어떤 날에는 막 아침에 막 문을 두드려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 가출했는데 혹시 여기 안 왔냐고 막 두드려요. 이름 뭐냐 이거 물어보고 얼마 전에 왔었다 뭐 갔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 근데 어느 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문을 두드리게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딱 어른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뭐 가출한 애 찾으러 온 게 같지 않아요. 그래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는 여호와의 증인이래. 그쪽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길이 많기 때문에 산 꼭대기는 하지만 길이 많기 때문에 들어보시래. 당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죠. 길이 많으면 갈 수 있는 길이라면은 길이 많을수록 좋다. 올라갈 수 있다면. 갈 수 없기 때문에 내려와야 된다면 한 길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막 몸부림쳐서 될 것 같으면 길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독생자 유일한 길. 외동 아들 여러 아들 중에 귀한 아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뿐인 길. 그 길뿐이기 때문에 왜 고집이 아닙니다. 지금 병들어 죽고 있는 사람이 이 약을 먹어야지만 산다. 이거는 고집이 아니에요. 독선이 아닙니다. 왜 굳이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종교가 통합을 해야지, 연합을 해야지. 그럴수록 좋습니다. 막 절에도 우리도 놀러 가도 좋고요. 절 사람들 놀러 와서 막 해도 좋아요. 근데 뭐죠? 죽고 있는 자에게 감기약도 약이고 비타민도 약이고 유산균도 약이다.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 이 사람은 죽어요. 지금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고 죽고 있는 이 불법에 빠진 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틀린 막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더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연약한 초대교회를 둘러서 하나님 쓰신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까지 내 체질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복음 체질이 돼야 전도운동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에게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누릴 것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답은 딱 하나예요. 바른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프레임을 갖추라.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300% 응답이 온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체험하는 프레임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사문을 집중을 해보자 하면은 처음에 막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해봤는데 또 안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계속 해봐요. 전 사문을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 막연하더라고요. 막연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붙잡아질 때까지 그냥 어쨌든 했어요.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겠지.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막 응답이 와요. 막 오늘 말씀 잡은 대로 막 이렇게 응답이 왔다. 막 노트가 막 적어져요. 어떤 날은 나 붙잡지도 못했다. 이런 날도 있어요. 지나고 보니 내가 잘 붙잡고 못 붙잡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미 함께 하고 계세요.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그것과 관심 없이 다른 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틀을 조금만 바꾸자. 그래서 바른 믿음의 프레임이 우리에게 갖춰지면 뭐가 온다고요? 300% 응답이 온다.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있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냐? 종교생활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냐입니다. 사복음서에 있었던 제자들은 전부 다 나 중심이었어요.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떡을 먹으면 돼요. 내가 오병이어 뗀 걸 내가 먹었어요. 내가 병이 고쳐졌어요. 주님이 물리를 걸어가세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따라가요. 육신적인 순종, 육신적인 믿음.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바뀌었습니다.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되고 살아도 상관없다. 이 복음이 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달라졌어요. 그러한 전환점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랬어요. 우리가 제일 귀한 이 보물을 위탁받은 겁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내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요, 오직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는, 완벽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 이런 중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뭘로 붙잡게 되냐?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의 파장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현장 가갖고 누굴 만나고 이게 아닙니다. 말씀의 파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캠프예요.
아, 강단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성취되어 주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구나. 이게 없는데 전도다? 그건 나 중심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막 너희들은 되느냐, 우리는 된다. 그거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거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뒤에서 그렇게 만드는 존재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하죠? 막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막 꾸며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운동의 흐름을 못 흘러가게 막고,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막 전도운동 되고 막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의 파장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리고 강상모 목사님 캠프하는데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가라 였어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가라.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데 강단 말씀 붙잡고 갔더니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게 없으니까 교인들끼리 막 역사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막 옮겨가고 하는 거예요. 와, 저 교회에는 역사 일어나는구나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미션은 발견 못하고. 말씀의 파장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파장이 내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24시간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누리는 게 동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상관없다. 캠프 하는데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문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올수록 좋아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믿음의 증인으로 딱 쓰임받는 거예요. 소식이 딱 전파되는 거예요. 환난은 그래서 믿음이 나타나는 중요한 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 디모데가 너무 중요한 제자예요. 바울 대신 사역할 사람이에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막 믿어야 된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위로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흔들리지 않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파장이 내게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응답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직자가 지교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이런 것 다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뭡니까? 강단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이 많은 교회는 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장로님 뭐 한두 분 이렇게 있으면은 꼭 뭐가 있냐면 자기 주장이 나와요. 자기 주장이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말씀하고 상관없어. 심지어는 선교사도 돌아오라 그래.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럼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선교하는데 지출이니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탁 만들어 버려요. 우리 그 복음 전하는 교단에는 그런 일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당할 때에 오히려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 잡아주는 게 답니다. 불신앙의 말은요, 들불처럼 퍼져나가요. 누룩처럼 퍼져나간다 했어요. 그냥 묻으면 2배, 3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제일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응답을 놓치게 만들기도 하는 게 뭐냐? 소문입니다. 막 믿음의 소문이 아니라 막 틀린 소문 있잖아요. 확인도 안 한 거 막 만들어져요. 아, 어떤 장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어떤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어떤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점점 세져요.
그걸 보고 가십이라고 안 합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 많단 말이에요. 그런 소문이 퍼지는 건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반대로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믿음의 역사가 포럼이 되어지고 이것도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역자다 했어요. 거룩한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뭘 말합니까?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역자로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복음에 유익하면은 생을 걸고 하면 돼요. 이것이 복음의 손해가 된다.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죠?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의 질서에 도움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것은 막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아주 신앙생활 간단해집니다. 신앙생활 쉬워져요. 가면 갈수록. 교회 생활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경 읽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교회 가면은 복잡해지고 힘들다. 그래서 난 성경만 읽고 그냥 난 예수 믿을란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항상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건 나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옥이죠. 그럼 교회 안 가는 게 사실 좋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중심이 돼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 시험거리가 있다, 그게 전도의 문입니다. 그게 전도의 문이에요. 그게 증거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빛의 망대다. 우리를 빛의 망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뭐 하면 돼요? 동행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 걸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난 그 걸음을 걷는 역할. 그렇죠? 뭘 하는 게 아니고 걸음 걸어가는 역할.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역할. 이런 주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는 이겁니다.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뭘 명령했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 붙잡고 있지 말고. 그렇죠? 복음 아닌 걸 왜 붙잡고 있어요? 그게 진짜 우리를 구원할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아닌 거 붙잡고 있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눈을 봤을 때 안 될 사람 없어요. 절대 불가능 없어요. 절대 가능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호심경으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냐? 그때부터 서로 죽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느냐? 죽는 겁니다. 어떻게 권사가 저렇게 할 수 있냐? 죽는 거예요. 저럴 수 있지.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참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수용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 여러분 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죠? 피곤하시겠죠? 그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다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가 될 수밖에 없죠? 바른 영적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요? 찬양도 있더라고요. 우리 어린 찬양 하잖아요. 우리 찬양 오늘 했어요? 제가 중간에 와가지고 찬양할 때 항상 기뻐하라. 왜요? 항상 함께 하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요? 쉬지 않고 응답하시니까요. 범사에 감사해라. 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불의에 속지 마라. 불법에 속지 마라. 세상 얼마나 불법이 가득 찼습니까? 지금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세요. 다 자기 위해 싸웁니다. 네 편 내 편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치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성경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복음적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저런 정치인은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 없어져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어야죠. 그죠? 아마 공산당이 아니라 공산당 할아버지가 와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막 사랑이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그냥 막 상대편은 죽여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지옥될 겁니다. 우리나라. 가면 갈수록 그런 막 서로 싸우고 세대 간에 싸우고 성별 간에 싸우고 더 심해져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외에 진리 없다. 답을 가진 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가 종교화가 돼버리니까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왔죠? 히틀러 심지어는 그 연설을 풀 영상을 못 보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거 아세요? 궁금한 게 많으니까 히틀러는 뭔 얘기나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들어가 보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못 보게 돼 있더라고요. 왜? 잘못하면 현혹되니까. 그 정도예요. 막 히틀러 막 소리만 지르는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는 제가 요즘 인물 찾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히틀러가 그 독일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마치 어떤 때는 옆집 아저씨처럼 이웃처럼 친근하게 막 같이 막 대통령 욕하는 그런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런 아저씨처럼 막 친근하게 막 얘기하기도 하고 연설하는데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그 감정에 호소를 하기도 하고요. 연설을 너무 잘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풀 영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봤지만, 근데 주된 얘기는 뭐냐? 와, 우리 독일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아느냐,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아느냐. 우리 막 자기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자기 아리아인들이고 아리아인이라는 게 이란 사람들 종족이거든요. 우리가 막 그 후손이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거 비슷한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아느냐. 그러면 다 그렇게 히틀러처럼 간다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종교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상과 이념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상과 이념은 실생활에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도움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불법의 망대들이 막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올바른 복음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중심 잡으라고 했다고 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중심 잡으라는 말은 복음이 중심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치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됩니다. 이미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누려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 들어있고요.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의 파장이 나타나고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환난도 우리에게는 뭡니까? 믿음의 증거거리예요. 그래 거룩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빛의 망대로 빛을 비추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올바른 내 영적 시스템. 그 속에 있으면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누리는 것이 캠프다. 오직을 누리는 게 캠프예요. 늘 누리면 좋지만 이 기간이라도 누리자 해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체험되어지면 그 뒤에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 막 이번에 열매를 많이 맺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일 처리하고 내가 막 돈 벌고 이런 걸 중심으로 내가 직장을 갔지 전도 제자로서 선교사로서 간 적이 있는가? 그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전교인이 우리 막 3일 동안 현장 같이 간다. 그게 전교인 캠프가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에게 이 영향력이 파급력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현장 가서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내가 파송되어졌구나. 그 뭐죠? 정체성을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게 여기서 원하시는 미션이 어디 있는가? 이걸 두고 뭐 하냐면 분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이 지역에서의 전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만 해도 돼요. 만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생각해 봐도 돼요. 막 어디 가갖고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갖고 막 여기 인구가 몇 명이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몇 명이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부르셨냐? 이 기도입니다. 이 전체가. 그래서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흑암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흑암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퍼져 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돈이 우상이 됐구나. 아니면은 막 사람이 우상이 됐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나라를 두고 흑암을 꺾는데 그냥 많이 기도하면 꺾입니까? 어떤 애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흑암은 결박받을지어다 하면은 몇 초 정도 효과 있냐고. 게임하면은 이게 상태 이상 걸면 몇 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초마다 계속 걸어줘야 되잖아. 그 상태 이상을. 그죠? 흑암 결박됐다. 그럼 묶였잖아요. 얼마나 묶였을까 이게? 몇 시간 묶이나요? 몇 년 묶이나요? 사실은 빛 앞에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깜깜해도 작은 빛이 비춰지면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뭘 해야 되냐? 빛을 비추는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캠프 준비하는데 뭐 우리 김이나 전도사님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 막 우리 대학부 누구랑 이제 말씀 운동하기로 했고 막 전 거기 뭐 계속 갈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잘하는 겁니다. 뭐 해야 되냐? 흑암을 꺾는 것은 내가 흑암 꺾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 운동을 딱 거기에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무너지지만 또 와요. 그죠? 말씀에 집을 지어놓고 등대로 계속 비춰야지 못 오죠. 그래서 흑암 나라를 두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막 강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막 흑암 나라가 무너질지나 막 산에 올라가서 막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 그 뭡니까? 이게 요즘 배달 시키는데 막 배달 오세요 막 소리 질러야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플로 요즘 다 하잖아요. 그 누르면 돼요. 우리에게는 신분 권세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딱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결국에는 남은 자가 나오는 겁니다. 불신자 속에서 제자가 있어요. 불신자인데도 막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는 자가 있어요. 물론 불신자일 때 예수 믿고 나서 막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막 금방 변화되어 갖고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신자인데 기존 신자인데 예수 믿고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있는 곳에 그 지역에 있는 곳에 중요한 복음 받을 갈급한 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는 것까지가 전도입니다. 물론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바뀌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못해요.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할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그 응답이 내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캠프 기간 동안에만 할 게 아니고 평소에 늘 해야 돼요. 뭐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사람 전도 때문이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왜 지구를 남겨놨습니까? 그냥 꺼버리면 되지. 왜 남겨놨죠? 천국 갈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루디아가 찾아졌습니다. 어디서 찾아졌죠? 기도하러 가는 데 중간에 강가에서 만나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하다가 복음 전한 거예요. 그 모든 게 누가 만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만드는 사건. 거기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점치는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 여종이 예수 믿게 되고 치유받죠. 치유되니까는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를 이런 식으로 가두면 안 됩니다 했으면 안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은 뭘 믿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 안에서 감옥에 지진이 나면서 문이 열리면서 누가 달려와요? 간수장이 찾아와서 스스로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오고 나서 로마 시민권을 딱 꺼내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니네들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때리고 이렇게 가뒀다? 이거 큰 문제다. 왜 나중에는 그 얘기를 또 해요? 이 간수장 이런 문제들을 수습하고 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간수장과 간수장 집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루디아와 루디아 집이 예수 믿게 되고, 그 귀신들 여정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앞으로 치유지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 전문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굴 남겨놓느냐?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다음 지역으로 가면서 누가라는 제자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그죠? 그렇게 철저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준비돼 있었더라. 그걸 체험하는 게 캠프고, 그걸 지속하는 게 인생 캠프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포럼을 해보자 했어요. 사문을 같이 지속해보자. 사문을 속에 우리가 있자.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의 전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기능도 괜찮습니다. 내가 전도할 현장. 그럼 나는 어디에서 전도자로 쓰임받을 것인가? 이걸 찾아보자. 이걸 가지고 같이 포럼해보자 이랬어요. 일단 예배 후에 캠프 모임 하신 분들 남으셔가지고 다 남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 포럼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일합니다.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뭐가 나오냐? 구체적인 지역 결정입니다. 이제 캠프 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우리 캠프 모임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에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지역은 어디 있을까? 그걸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뭐냐?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증인으로 만드실 계획 속에서 일어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막 다락방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했냐? 야, 문제가 왜 오는지 딱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복음에 뿌리 내리라고. 또 하나는 복음에 충분히 뿌리 내리는데 욕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난 당하지 않냐?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둘 중 하나다. 그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새벽에 아파요. 자다가 일어났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 아침까지 못 참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끙끙대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일어나갖고 무슨 일이냐? 너무 아프다. 여기 너무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갖고 뭐 이게 처음 겪는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응급실에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가서 이제 점점 아파지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이제 가서 얘기를 듣는데 이게 뭐 신장 결석이 있을 거다. 이런 통증이면 보통 그렇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그 의사인지 의료진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출산의 고통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래. 그러니까 더 아파지는 거 있죠. 이상하게 갑자기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출산하는 것처럼 아프고 막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하고 뭐고 지금 할 수가 없고 일단 진통제를 먼저 놔주겠대. 진통제를 놔주니까 좀 나아요. 좀 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막 무슨 검사를 하고 막 뭐 찍고 막 빙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CT 찍고 막 했어요. 하는데 이제 다시 아파지는 거예요. 다시 아파. 그 전까지 오면서 막 기도했거든. 하나님 여기에 대한 지금 캠프 기간이고 이런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내가 왜 병원에 갑니까? 이렇게 기도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뭐만 보이냐? 오직 진통제. 오직 진통제. 진짜 오직이 되더라니까요. 오직 그 약간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갖고 그 허가가 좀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 모든 순간 중에서. 그 막 참는데 이제 뜯어내고 싶은 거예요. 막 여기 뭐 옆구리고 뭐 다 뜯어내고 싶을 정도로 막 아프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필 아픈 데가 옆구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옆구리 창에 찔리셨잖아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출산의 고통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애 낳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진통제라도 맞지. 요즘엔 좀 무통주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이 막 그냥 밤새도록 참았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대단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되고 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 이렇게 통증이 막 심한데 오직이 되는데,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난당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그죠? 지금 지옥처럼 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 나는 아파 죽겠고 막 그런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남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나도 안 되는구나 이게. 그죠?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여기에는 복음에 뿌리 내리는 하나님 계획이 있고 또 증인되어질 계획이 있다. 이게 기도로 안 되고 오직 진통제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됐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가 전도자로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뭐 바수망대로서 자격이 있는가? 혹시 내가 숨겨둔 죄가 있거나 하나님 낯을 피하고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너무 불신앙하고 지금 이건 나랑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미션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